하시면서 금요 예배 기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대중에 빠지리 냇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2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같이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들어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는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되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여겨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모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라도 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 때에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집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나갔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되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이름은 보아스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너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시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루시 보아스에게 손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우리 철야 예배 가운데 함께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2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금요 철야 시간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영성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 여러분 룻기서 1장 기억 대략 나시나요? 룻기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성경에 기록되면서 성경의 주인공이 룻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룻이 오늘 2장에서 보면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1장에 우리가 다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룻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제 너의 고향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룻은 안 떠나죠. 룻은 안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룻이.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가 된 거고 이 룻이 기록되는 거죠. 1장에는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장에는 어떻게 보면 1장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쩌면 어떻게 볼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는요, 한 가지로 안 와요. 한 가지 오고, 두 가지 오고, 세 가지 오고, 첩첩산중처럼 막 옵니다. 고난이 계속 연속됐어요. 고난이 뭐가 되냐면 기근이 있었고, 집을 떠나서 이사했고, 거기서 갔는데 피해서 갔더니 거기서 남편이 죽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첫째 아들 죽고, 끝나지 않고 둘째 아들까지 죽죠. 그리고 결국은 나오미가 선택한 것이 너희 자부들도 떠나라. 나는 고난받은 사람이니까 떠나라. 그런데 룻이 그 어머니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남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있는 사람은요, 남아요. 우리가 소위 우리끼리를 지키는 것을 의리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은요, 은혜 있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은혜 없는 자는 언제든지 떠납니다.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교회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없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 못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진짜 은혜냐, 가짜 은혜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정말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고요. 가짜 은혜는 잠깐 기쁜 게 가짜 은혜인 거예요. 잠깐 행복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잠깐 행복하는 건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사람 때문이든지 아니면 물질 때문이든지 아니면 무엇 때문이든지, 이게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그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남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남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남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나오미에게 만약에 룻까지 떠났으면 나오미는 굉장히 불쌍해지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조차 내 옆에 없을 때, 그리고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있는 자가 남아야 남아. 여러분, 하나님께 또 교회에게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남아서 주님께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내가 갚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받고 드리고 갚고 나누고 베풀면은 그 은혜가 계속 나를 통해서 쌓이고, 그나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100을 받았다면 그나마 1%에서 10% 이상은 돌려드리면서 살면서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도 안 돌려주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주님 나라 갔을 때 얻을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룻이 남았던 거고요. 이 1장의 끝에 뭐라고 나왔냐? 딱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무슨 철이에요? 보리 추수 때인 거예요. 보리 추수 때. 그게 있잖아,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리 추수 때였어요. 2장의 처음,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2장의 처음.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의력한 자가 있으니 그에게 보았어요. 2장을 시작하면서요. 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누구를 등장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이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는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도 있지, 명예도 있지, 물질도 있지. 거기다가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2장 1절에 보아스를 등장시켜요. 아무 상관없는데. 이것이 뭐냐? 이제 2장부터는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이룰 수 있는 것도 없는 거고,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에서 다가오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룻 가정에 소망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이 나오미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볼까? 2절 볼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했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니 3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짓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룻은 몰랐어요. 나오미도 몰랐어요. 그런데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 1절 주님이 이제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게 소망을 주기로 한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밭에 우연히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믿으면서 바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그들이 꼭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제일 좋은 환경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룻이 뭐라고 할까요? 룻이 윗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이 뭐라고 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 밭에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룻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아세요? 그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룻이에요. 현숙한 여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좀 공부하다가 찾은 건데요. 우리 성경에는 룻이 사사기 시대라서 이제 사사기 전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성경에는요 룻이 잠언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을 룻 여인 같은 현숙한 여인 그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 룻이요 말 자체가 은혜로워요. 룻은 어머니한테도 그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룻은 그의 말과 심성이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지금 어머니는 그대로 계시고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게 되면 내가 거기서 이삭을 주워갖고 어머니에게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해줘. 한마디로 은혜로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얼마큼의 중요성이 달려있냐? 사람의 말에 한 50%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얘기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가서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을 바꿔서 괜찮아 해보자 라고 했더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 민수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말에서 50%는 우리가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앞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은혜로운 말, 아니면 소망의 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가 갔는 밭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막 부어줍니다. 이 루스한테.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루시 죽습니다.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표도 될 수 있고요. 이 보아스는 보아스의 후손으로 결국 누가 오죠? 다윗이 오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죠. 보아스가 참 성품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품도 인격도 좋은데다가 뭐가 있냐면 신앙이 좋아요. 여기 뭐라고 해요? 지금 이 보아스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종들. 뭐 당시에는 계급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냥 시키만 하면 돼요. 근데 보아스는 그 종들에게 뭐하냐?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보아스가 이 일하는 데 와서 이 일하는 종들한테 여호와로 인해서 너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 종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웬만하면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화날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차라리 이렇게 화내면 좋아요. 여호와께 복 받을 사람아. 아니 이게 화나면 말이 너무 거칠어지더라고요. 우리도. 근데 이거 깨어서 이걸 좀 바꿔버릴 필요가 있어요. 보아스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종들을 대할 때 막대하지 않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사람들아. 그러니까 오는 화답이 뭐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들이 이 종들이요 보아스 밑에 일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당신에게 은혜를 더 주셔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갈 때 뭐가 오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이 오가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그런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갈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 보아스가 루스를 만나는 거죠. 보아스가 정말 인격뿐만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 무시 못해요. 우리의 어떤 핏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머리도 유전이 많고요. 유전이 있고요. 성품도 유전성이 좀 있어요. 네. 이게 닮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닮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요. 꼭 유전의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으면 유전하고 상관없어져요. 제가 자꾸 영상이 걸려가지고
저기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버지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뭐 신학교를 한 1, 2학년까지는 다녔었던 것 같고, 근데 아예 그만두고 나와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다른 길로 가가지고 신앙을 많이 잊어버렸고, 이제 지금은 조금 돌아오셨는데 신앙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품도 별로시고요. 어머니도 굉장히 환란 풍파를 많이 겪다가 약간 정말 정신이 어려운 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첫째 아들이. 제가 가까이 좀 지냈었는데 자주 보고 했는데 믿음이 엄청 좋고 그 찬양을 하는데 진짜 찬양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거든요. 너 찬양하면 살 사람이네. 너 나중에 찬양해. 계속해. 그랬더니 걔 찬양 가수가 됐잖아요. 걔를 봤을 때는요, 엄마 아빠 안 닮았어요. 어느 구석도 안 닮았어요. 그냥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길을 막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을 있지만 그걸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닮은 문제, 하나님 닮은 문제.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많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많이 갖고 있던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아스가요, 룻을 만났어요. 룻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룻을 한번 만나볼까요? 은혜를 막 룻한테 베푸는 거예요. 보아스가 한번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에게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못 보던 소녀가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6절. 베는 자녀가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하면서 이 소녀의 칭찬을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죽고 있고, 그리고 이미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떤 혜택을 주냐? 뭐냐면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룻의 처지는요, 일하는 종들보다도 못한 거죠. 일하는 종들은 일을 했으니까 품삯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그냥 죽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이삭 떨어진 것을 일꾼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주워다가 이제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어떤 혜택을 줍니까? 7절, 8절 계속 볼까요? 7절, 8절.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여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이삭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보통 그러면 솔직히 우리 같으면 딴 데 가라고 우리 이미 많다고.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면서 죽게 하면서 뭐냐?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도 마시고 밭에 있는 것도 주워서 가져가고 다른 밭으로 이제 갈 필요가 없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것을 다 줍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얘기했냐? 9절 10절 한번 10절 가볼까요? 10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놀보시까니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예요? 지금 이 룻은 또 어떤 단어를 써요? 은혜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룻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내가 무엇이간데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네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섬긴 것과 이방 나라와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다 알아뒀다. 너에 대한 소문을 이미 내가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랬잖아요. 이번 달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은혜를 많이 베풀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행한 루시 행한 일을 이미 사람들이 알려줘서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알았고, 너가 만약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길 원한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소문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개인에 대한 소문도,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도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생기는 거죠. 또 다른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 됐어요? 끝내야 돼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서 소문이 또 다른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저 이번 주간 보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가 돼줘야 되겠다. 그래야 그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지역사회에 필요 없는 교회, 아니면 정말 지역사회에서 자기네들만 아는 교회, 이런 소식을 듣지 말고 지역사회에 저 교회가 있어서 좋구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하구나, 우리들을 위해서 뭘 섬기는구나,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그 소문이 좋게 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가 발생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좋은 여호와께 좋은 섬김과 은혜로 섬기셔서 좋은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때문에 그들이 섬긴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요, 보아스가 이 이야기를 들은 루시 12절, 루시 또 보아스에게 뭐라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루세게 한 거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아주 지금 2장에서는 핵심이에요. 룻과 나오미가 왜 돌아왔나? 여호와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보호를 받기 왔다면 나는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보호를 받는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러 온 너희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마치 예수님의 예표처럼 정말 선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들이 되느냐?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돼줘야 돼요. 선대해야죠, 선대. 이게 막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이 달려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러, 하나님 섬기러 왔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그런 보호를 받고 그런 섬김을 얻고 그런 상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어디까지 베푸냐? 16절 한번 읽으시면 16절 한번 읽으시면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복신다고 해서 종식보가 걸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것은 룻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룻은 안 듣고 있는데 배는 종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룻이 너희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줬거든 일부러 떨어뜨려라. 아니, 이런 주인이 어딨어요. 이런 주인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웬만하면 우리 보아스 같은 사람 됩시다. 정말 복된 사람이잖아요. 일부러 떨어뜨리래요. 그가 많이 줍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밭에 온 이삭 줍는 여인들은 얼마나 평안하게 그들을 거두겠습니까?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을 이렇게 공급하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중에 룻이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죠. 어디 밭에서 일했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했는데요. 그분 정말 좋은 분입니다. 추수가 마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그 밭에서 주우라고 했고요. 언제까지 주웠냐? 보리추수 끝나고 밀추수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것을 공급해 받는 그런 곳을 얻었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서 20절 한번 읽으세요. 20절 한번 읽으세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2장이 이제 끝나가잖아요. 2장이 끝나가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냐면 3장에 또 다른 소망과 축복을 얘기해줘요. 기업 물을 자, 다음 주에 하겠지만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아스가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3장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이야기해줘요. 2장은 완전히 뭐가 할 수 있어요? 1장과 2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장에는 다 잃어버렸지만 2장에서는 지금 은혜를 찾고 회복하고 얻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만남이,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씩 회복하고 은혜 받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앞으로 더 될 것이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이 룻기를 보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어려움 중에도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룻과 지금 나오미는 2장부터 회복이 되어가고 있어요. 3장에 이제 그런 축복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은혜.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만나면요 인생도 달라질 수 있고요. 인생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당장 안 돼도 괜찮아요.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손 아래서 보호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고 축복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으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사 구하옵소서. 대견하노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